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게 표현하면 심판이고요, 우리가 모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성도님은 정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늘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위인전기나 자서전처럼 없었던 것을 있던 것으로 만들고 작은 것을 큰 일처럼 미화시키거나 부풀리지 않아요. 성경이 위대한 점은 성경은 그 공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노후에 너무 약해져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신의 체온조차도 잘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함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망명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도망 다녔었던 그 정말 고난의 시간, 그리고 왕이 돼서도 자녀들의 권력 암투와 그리고 신하들의 반역과 그리고 자신의 부적절한 간음의 행위와 범죄함과 아들을 잃은 것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다윗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는 함의적 표현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사무엘상 3장에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여러분 시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안목도 정말 뒤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참담한 노년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한 인물에 대해서 정말 무섭도록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후대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거울과 교훈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네 분들, 그리고 새롭게 신천 장로님으로 이제 일하실 우리 장로님 네 분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리더가 가져야 될, 우리들이 어떤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 교회 안에서의 속회, 선교회, 부서에서 리더의 자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이 신명기 34장 모세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사명과 완수, 그의 성품, 그의 리더십 스타일,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세의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라보면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끝과 끝 160km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끝과 끝이 다 한눈에 보이는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시력이 좋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력이 좋아도 그 120km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여기도 함의적인 표현이죠. 그가 아직도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이 땅의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이가 정말 무덤까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를 따를 것 같아서 죽어서도 사후에 무덤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서 온 백성이 30일간 애곡했어요. 이렇게 아직도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모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안목이 있고 뛰어난 자질과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더 일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으나 모세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 앞에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33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33번 얘기해요. 오늘 신명기 34장 1절로 3절 말씀에도요,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이시고, 가나안 땅을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이시고를 3번 얘기하고 있어요. 주시고 보이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오늘 4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얘기나 하지 마시지, 보여주시지나 마시지. 33번이나 이야기하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4절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고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세가 정말 그 땅을 바라보고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정말 가고 싶었을까? 저는 상상해보건데 저 같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을 다 바라보니까 요단강 주변에 몇몇 군데를, 옥토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 전역은 다 광야예요. 풀이 나지 않는 곳, 암갈색, 짙은 회색, 땅은 땅인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여전히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 지겹지 않나요? 모세에게 광야는 한평생이었어요. 왕자의 생활을 하다가 도망 나와서, 여러분, 그가 40년간 미디안 목동으로 40년간 지냈어요. 목동, 가장 천한 그런 직업군으로서 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양만 쳤죠. 절망의 광야예요. 절망의 광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뺑뺑뺑뺑 돌았었던 그 40년의 광야, 그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광야는 여전히 또 광야인 거예요. 저 백성들을 데리고 또 저기 또 가야 돼. 저 불평과 불만이 엄청 많은 저 백성을 이끌고, 근데 또 그 광야를 또 가야 돼.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감사합니다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았었던 이 광야가 무슨 색깔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암갈색, 짙은 회색, 땅은 땅인데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암갈색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인 모 그룹은 여러분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대단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사를 다녀도요, 기업의 총수가 그 같이 출근하고 사원이 출근해도요,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세계의 경제에 대한 색깔은 확연하게 다를 수 있어요. 기업 총수는 지금 아마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암갈색일 거예요.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한. 근데 똑같은 회사를 출근하고 있는 사원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연봉도 높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보지 못하고 그냥 늘 푸른 초장인 거예요. 푸른색인 거예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암갈색은 지도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제 생각에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가끔 농담도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로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식당에 4시, 5시 가서 담임 목사 가십 삼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야기 서로 하고 위로받는 거 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단 성도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마음껏 해서 그 불평 불만하면서 여러분끼리 친해지고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은 안 하시죠? 여러분은 사회에 가면 여러분의 리더에 대해서 불평 불만 안 하시죠? 저 부목사 생활 13년 동안 많은 부목사들이 저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많은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아요. 부목사들끼리 앉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땐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은 그 부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자리에 가거든 다시 불평하세요. 목사님, 그 자리에 가거든 그때 다시 불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6분응선, 7분응선, 부목사는 6분응선, 7분응선, 8분응선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담임자의 자리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는 모든 사방을 다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능선에 있는 것은 반대쪽도 볼 수 없고 반대 사람도 볼 수 없고 반대 상황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 색깔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다라고 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이 두 종류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족이라고 하는 원래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들과 함께 나왔는데 그 잡족들이 주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추긴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어? 저기보다 왜 이렇게 애굽보다 못 먹어? 그 잡족들이 거기에 부하내동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의식주에 대한 불평을 할 때에는 다 들어주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으셔서 가나안까지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들어주셨어요. 근데 다른 불평, 다른 원망, 이것에는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특별히 중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들. 여러분, 백성들은 중간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민수기 16장에 같은 제사장 그룹인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반역을, 그것도 250명이라는 이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서 이 250명 모조리 다 몰살시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했었던 14,700명을 전염병으로 다 죽음에 이르게 하세요. 민수기 12장에 미리암 역시 모세의 누이였는데 권위에 도전하죠. 여러분, 사실은 모세가 실수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때문에 결국 나병에 걸리게 하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죠. 잡족들이 의식주의 문제로 불평불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왜 이것이 그러냐면 중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합지졸인 24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갈 때 이 사람들을, 이 불평불만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지도자들이 그것을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흔드는 의식주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도 짓밟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불평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조직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지도자의 비전과 뜻과 달리면 빨리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부목사 저도 13년 생활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는 19년째 하고 있어요. 정동교회에서 벌써 19년이 아니요, 거기 말고요. 다른 곳에서 10년 했고요. 농촌에서도 5년 했고, 이제 3년 반 정도 돼서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는 제가 보니까 외로운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자리예요.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기업, 어떤 공동체도요, 여러분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어요. 권위를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고 견뎌내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팔분응선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도자는 정상에서 암갈색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암갈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바꾸어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도자의 할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제 만나도 그쳐서 싸우고 일구고 개척해서 일구어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시는 권균원 장로님, 송하경 장로님 두 분도 장로님이 되셨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의 암갈색을 보았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요, 여러분 암갈색, 짙은 바꿔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을 가지고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셔서 그 암갈색과 같은 이 광야를 일구어서 지금의 정동을 만드시는데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은퇴하십니다. 이번에 또 다시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두 분의 장로님도 그 색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장로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끝낼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색은 지도자만이 볼 수 있는 건데 그 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영광만 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색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색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푸른 초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어내야 되는 것이 리더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속회의 지도자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또한 위대했었던 이유는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후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하였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따라서 여호수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평가는 그의 여러 가지 한 일도 있지만 그가 그의 일들을 계승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사람을 세웠느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계승시킬 수 있느냐.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그냥 정해진 기간 해야지 오래 할 수도 없지만, 목사님이 장기 집권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와 세문안교회 역사가 거의 비슷한데 저는 21대고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셨던 이상한 목사님은 7대예요. 7대. 우리는 왜 21대일까요? 파송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우리 교회가 그 교회와 역사성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차이가 성도 수에 대해서 많이 날까요?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유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장기 목회를 해서 그 목회가 계속 계승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우린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주어진 시간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저는 그거 정말 목회적으로도 중요합니다. 4년, 5년, 어떨 때는 2년, 뭔가를 이어갈 수 있는 계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의 지도력이 이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그 일이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 사역을 계승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이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들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무엇부터 배웠냐면 섬기는 것부터 배웠어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있었고, 모세가 울면 같이 울었고, 모세가 생각하면 같이 생각했고, 모세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했고, 성경 이곳저곳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말렉 전투를 할 때 그의 명을 받아서 그는 앞서 나가서 싸웠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을 때 같이 올라가서 먼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쓸쓸히 회막에서 혼자 기도할 때, 다 떠나고 혼자 기도할 때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옆에서 여호수아도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그는 나가서 정탐했어요. 40년 동안 시중 들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했었던, 그러나 먼저 배운 것은 수종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 제 후배 목사님들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수도권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서 목회하겠습니다. 방어선을 명확하게 치더라고요. 수도권. 그러니까 그 아랫역에는요, 부목사, 수련목을, 목회자들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몇 명 이상의 교회에 담임자가 될 겁니다. 섬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만 하죠. 여러분, 그 좋은 자리도 결국은 섬기는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이 연습이 안 되니까 좋은 교회 가서도 고통을 당하고 가면 다행인데, 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그냥 두지 않고 다듬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천 장로님들 섬기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자리가 암갈색을 보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장로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난 다음에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군사력을 키워라,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라, 너 외교를 잘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장 유명한 말씀을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머지만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곡해해서 해석해요. 골프 치시는 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요즘은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반역의 사람들이 늘 잠재해 있는 그곳에 어떤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욱 완성시키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